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성상경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이제 마가복음 강해 설교를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요. 이제 16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만 강해 설교를 하면 마가복음 전체를 강해 설교를 마치게 됩니다. 예, 지금 읽은 본문 말씀은 역시 지난 시간에 읽은 본문과 쭉 연결되어 있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한 편씩만 볼 것이 아니라 앞뒤 관계를 잘 연결해서 읽어 나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그 죽으심을 보고 어떤 자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또 어떤 자들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공회원 중 한 사람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이렇게 요청해서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돌 무덤, 아무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가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그 후에 안식 후 첫날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시점에 여기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라고 하는 세 여인이 무덤을 향하여 이른 아침에 새벽에 무덤을 향하여 찾아갑니다. 왜 찾아가느냐 하면은 자기들이 미리 향품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에 그 향품을 바르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가면서도 걱정을 합니다. 어떤 걱정을 하느냐? 그 돌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바위를 어떻게 굴러낼까? 그것을 누가 굴러줄 사람이 있을까? 그래야 우리가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향을 발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이 계신 그 무덤을 향하여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갔더니 이미 누군가가 그 예수님의 무덤에 큰 돌을 누군가가 이미 굴려놓고, 그리고 그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까 무덤 속 오른편에 그곳에 어떤 청년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자, 어떤 다른 성경에서는 천사가 있었다 이렇게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청년이 흰옷을 입은 그런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 청년이 이 세 여인에게 몇 가지 말을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렇게 하고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그렇게 전했다는 겁니다. 자, 빛난 옷을 입은 청년을 만나고 이 세 여인은 아주 놀라고 그리고 두려워하면서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를 못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죽으시고 난 뒤에 시신을 어디에 두셨고, 그리고 그 무덤 안을 찾아가게 된 세 여인에 관한 스토리가 성경에 구체적으로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향한 교훈? 우리를 향한 교훈, 그리고 나를 향한 교훈. 자, 그 교훈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어떤 스토리가 있는데, 어떤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날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또 우리가 이 성경을 읽게 되느냐? 자, 이 성경 속에서 우리는 교훈을 제대로 발견해야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것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습니다. 이 죽음에는 우리가 사람이 죽었다라고 할 때 어떤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앞으로 이분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겠구나,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겠구나, 이런 것을 예측할 수도 있겠죠. 저는 군대 생활하고 있을 때, 한참 군대 생활 절반 정도 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의 뭐 대통령이 죽으셨다, 뭐 이렇게 막 군대 방송에서 막 나오더라고요. 그 순간에 우리나라가 이제 바뀌겠구나. 그래서 군사 독재 시대가 끝나겠구나. 새마을 운동을 억지로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는 시대가 열리겠구나.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되겠구나. 이게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결국은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떻게 되겠구나. 이걸 지금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신다는 거죠. 이 교훈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구나. 이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죽음에 대해서 성경에서 죽음에 대해서 이 성경에서 우리가 특히 요한계시록 지금 한창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은 죽음에 대해서 타나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고 스파조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 타나토스 또 스파조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하나는 타나토스라고 하는 것은 사망, 더 다르게 표현하면 멸망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타나토스라고 하는 사망, 그 사망의 뒤를 누가 따르느냐? 음부가 따르더라. 그렇게 합니다. 음부가 무엇이냐? 지옥이 따른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사망이에요. 이 타나토스라고 하는 사망입니다. 이건 멸망에 속한 것입니다. 이 죽음 자체가 멸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스파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뭐에 대한 죽음이냐라고 할 때 육신에 대한 죽음이다. 세상에 속한 육체에 관한 죽음이다. 그래서 이 죽음은 어쩌면 육체의 호흡에 관한 죽음이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에서도 스파조가 있을 때 그때 흰옷을 입은 자들, 흰옷을 입고 잠시 쉬는 죽음이다. 그랬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기다리는 죽음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죽음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멸망이 아니고 이것은 사망이 아니라 이것은 잠시 쉬는 죽음이다.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라고 할 때 예수님의 죽음, 자, 이것은 어떤 죽음이냐? 이것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먼저 그것을 하나하나 표현을 해왔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죽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나는 신이다. 나는 죽지 않는다. 이렇게 하다가 죽은 사람들 많죠.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요. 나는 죽을 것이다. 어떻게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은 해오셨습니다.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도 예수님이 식사 초대를 받았을 때 식사한 그 자리에서 어떤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이것은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죽으실 것을 예수님은 이것은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야, 그 값비싼 순전한 나드의 그 향유 옥합을 어떻게 깨뜨려서 낭비할 수 있느냐? 제자들이 막 화를 냈습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자, 그런데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나누어 주면 얼마나 더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일까?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여인을 막 책망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 여인이 한 것은 잘한 것이다. 그냥 놔두라. 이 여인이 한 것은 내 죽음을,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게 된 이 사건은 무엇이냐? 어떤 것에 대해서는 깨어지고 어떤 것에 대해서는 살아나게 되는 거죠. 옥합을 깨뜨린 것은 옥합에 대해서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옥합 속에 들어있는 향유에 대해서는 살아남이에요. 그래서 그 방에 향기가 가득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자체가 이러한 죽음일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예표로 일러주셨다는 거예요. 옥합은 깨어졌기 때문에 그 옥합은 죽음의 사건이고, 그런데 형식은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발현되고,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아나는 거죠. 형식은 죽고 내용은 살게 된 사건이죠. 예수님의 죽음이 형식은 죽고 내용은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향유 옥합의 깨어짐의 사건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건이다 그랬습니다. 장례를 준비한다고 하는 것이 뭐 어떻게 하는 게 장례를 준비하는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교훈을 우리가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유월절 양식,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죽음이다, 이렇게 자신의 죽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양식을 예수님이 먹을 자리를 찾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유월절을 맞이해서 유월절 양식을 어디서 우리가 먹는 것이 좋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라. 들어가면 거기에 물 항아리를 들고 가는 자가 있을 것인데, 그를 뒤따라가서 그 사람의 집주인에게 우리 선생님이 유월절 양식을 먹을 만한 집 방이 어디에 있느냐 묻더라, 이렇게 하면 방을 보여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양식을 먹는데 어디에서 먹느냐, 뭐 주소를 딱 가르쳐 주면서 뭐 어디 어느 길로 가다 보면 뭐 오른쪽으로 골목 안으로 들어가면 뭐 이런 집을 찾는 게 아니에요. 유월절 양식을 먹을 자리를 찾는데 어떤 사람을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항아리에 물을 가는 자예요. 항아리에 물을 길어가는 자를 따라가면은 그 집 안에 누가 있다? 목마름을 가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유월절 양식을 먹겠다는 겁니다. 항아리에 물을 길어가는 자는 분명히 그 집 안으로 찾아 들어갔을 때 거기에는 목마름을 가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목마름이 보일 때에 그곳에 찾아가서 거기에서 유월절 양식을 먹을 집을, 먹을 방을 마련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유월절 양식을 함께 먹는 데 있어서도 그냥 아이고 얼마나 넓은 방일까 이걸 찾는 것이 아닙니다. 목마름을 가진 자, 그들과 함께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애통한 자, 의에 줄인 자, 목마른 자, 그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때로는 유월절 양식으로서,
어린 양의 죽음이다. 때로는 예수님 자신이 향유 옥합이 깨뜨려지는 그러한 죽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것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자,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예수님께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다 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에 무덤으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팔레스틴 지방에는 중동에는 장례 의식 중에 하나가 그곳은 아주 건조한 곳입니다. 아주 건조한 곳이고 그래서 장례 의식에는 시신에 향유를 바릅니다. 물론 그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아주 미라를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장기를 다 끄집어내 버리고 그 안에 향품을 막 집어넣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향품을 사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원어상으로 아로마. 우리 저 향수 사러 가면 아로마 향수가 있죠. 이 아로마를 넣었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아로마라고 하는 향수가 있습니다만은 그 향유를 다 지칭할 때 아로마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로마라고 하는 말은 아이로라고 하는 말에서 온 것인데, 자, 그 뜻은 원래 높이다, 들어 올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들어 올리다. 그러니까 그 말이 들어 올리다, 들어 올려서 높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로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아로마라고 했는데 이 향품입니다. 향품. 이 아로마는 발산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발현되다, 발산되다. 자, 이 향품을 예수님의 구입해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풍습입니다. 그 지역에. 자, 그런데 이게 성경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 향기를 맡은 자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너희는 무엇이다 이렇게 했느냐. 그러면서 동시에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렇게 합니다. 향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에는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향기가 나오도록 한다는 거죠. 들어 올려지고 발현되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간다는 거죠. 향기는 이래 가두어져 있지 않습니다. 향기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향기는 뚜껑만 열어놓으면 저절로 빠져나갑니다. 발현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 이것 자체가 이제 발현되어져서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발현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까지 왔느냐?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가 뭐가 되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렇게. 자, 그런데 이 세 여인이 일찍이 무덤으로 가면서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그렇게 했습니다.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우리 이제 이런 부분도 그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늘 돌에 대해서 표현할 때도 그냥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돌을 율법과 많이 대비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무덤을 막고 있는 이 돌, 죽음을 그저 틀어막고 있는 상태, 이 상태를 어떻게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 이걸 굴러낼 수 있을까? 우리가 굴러낸다.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구를 불러서 굴러낸다. 이렇게 하지 않고, 갔더니 돌이 이미 굴러가 있더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다가가면 열린다는 거예요. 다가가면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향하여 가게 되면 십자가에 죽으신 나사렛 예수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율법은 굴러 주신다는 거죠. 내가 굴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이전에는 율법을 행함으로 의에 이르려고 할 때 이게 율법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행함으로 내가 의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건 실패가 될 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의로운 자가 될 것인데 그런데 율법을 행함으로 의를 이루려고 한다. 이건 마치 내가 굴릴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무덤의 돌을 내가 굴려보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다가갔을 때, 그분에게로 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상품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자기 고백이에요. 그분 앞에서. 나는 무엇이다? 고백이에요. 향품을 준비해서 그분의 몸에 그것을 바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몸에서 향기가 나도록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덤에 있는 돌이에요. 문을 막고 있는 돌이라는. 근데 그것을 누가 굴러줄까? 그 고백을 가지고 다가가게 되면 가로막고 있는 무덤에 큰 돌이 굴러가져 있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이가 계신다는 거죠. 능하신 분이 계심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세 여인이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랍게 여겼는데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랬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한 청년이라고 하지 않고 천사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너희 이 여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 자. 그들에게만 가르쳐 줄 게 있다는 거죠.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 살아나셨어, 어디 가셨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을 하는 거죠. 너가 누구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 자들이다. 그렇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준단 말이죠. 분명히 우리가 찾는 자가 누구냐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 자가 아니면 결코 이 메시지를 전달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르게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그 의미를
깨달아 알지도 못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에 대해서 말해줘도 나와 상관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사렛 예수, 그분을 먼저 발견해 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발견해 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분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분이 어디 계신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가 살아나셨다. 그리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무덤입니다. 죽은 자의 세계,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 자, 찾아서 그분의 몸에 향유를 부어서 그분에게 바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자들, 자, 그들에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왜 갈릴리로 가실까요?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먼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보자. 갈릴리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에서 보자.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 안에서 보자.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갈릴리에서 보자. 그렇게 합니다. 갈릴리에는 호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호수로서 갈릴리라고 할 때는 그 의미가 반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반지의 제왕 그러듯이 이 호수, 갈릴리 호수 그럴 때는 반지, 원형, 둥글다, 링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갈릴리. 그런데 이 호수 주변의 지역을 말할 때 그때는 갈릴리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것은 지역이라고 하는 어떤 갈릴리 지역을 표현하는 말이었는데 점점 바뀌어서 이것은 하나의 공동체를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집단, 사회. 갈릴리라고 하는 갈릴리를 지도상으로 보면 아주 둥글입니다. 동그랗습니다. 그런데 그 동그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원을 그리고 호수가에 마을들이 쫙 있습니다. 그 마을들을 하나의 지역으로 표현했는데 갈릴리 지역으로 표현했는데 점점 갈릴리라고 하는 말이 공동체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그랬습니다. 이건 커뮤니티입니다. 커뮤니티. 갈릴리는
지금 영어로 표현하면 커뮤니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갈릴리 소식지가 나오죠. 갈릴리 스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공동체예요. 이건 바로 예수 공동체.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함께 나누어 먹었던 그 갈릴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았던 그 갈릴리. 그 갈릴리는 이제는 커뮤니티가 된 거죠. 공동체가 된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느냐? 결국은 어디를 향해 가셨다? 공동체를 향하여 가신 거죠. 커뮤니티를 향하여 가셨다는 거죠. 거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베드로를 만나겠다. 딴 데서 만나지 않겠다는 거죠. 왜냐? 예루살렘에서 만나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예루살렘에는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커뮤니티가 아니다. 그것은 경쟁이 치열한 조직체입니다. 하나의 조직체. 그것은 돌로 지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디에 머물러 계시느냐? 돌로 지은 건물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신다? 커뮤니티에 거하신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시느냐?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 거하신다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그러한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디로 가시느냐? 커뮤니티를 향하여 가신다. 갈릴리로 가신다. 거기에서 배울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 그 죽음으로 인해서 결국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우리가 그분의 향기로 나타나게 되고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됐느냐? 공동체를 얻게 된 거죠. 신앙 공동체가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시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로 제자들에게 오신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 무덤에서 그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신 교훈을 얻는다면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가야 할 것이냐? 커뮤니티를 향하여 가야 합니다. 왜냐? 거기서 주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른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교회로서 와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과정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품게 하시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되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 주와 함께나 즐거웠으니 그 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의 시험에 빠질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주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